우리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선포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에도 또 나오시고 저녁에도 나오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 안에서 큰 애를 쓰고 계시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하는 마음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깨어나십시오. 네, 한 번 더 축복하는 마음으로 살아나리라. 네, 우리 새벽에도 이게 나오시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시기 때문에 제가 일찍 끝내드려야 되겠지만 그러지는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졸리신 분들은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말씀을 들으시고, 제가 봤을 때 도전도사님이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들은 꼭 흔들어 깨워서라도 말씀을 들으실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호세아서 말씀을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호세아서는 굉장히 난해한 성경입니다. 이 호세아서는 소선지서에 포함되어 있는 소선지서 12권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데요. 원래 선지서가 조금 난해해요. 여러분들만 난해한 게 아니고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도 선지서는 쉽지 않은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호세아서는 더 어려운 선지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들었지만 히브리어 문체가 어찌 보면 거의 죽은 히브리어 사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 문체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와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는 걸 의미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학자들이 어려워하는 이 성경책이 호세아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호세아서에는 은유와 역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호세아서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호세아서가 어려운 이유는 시작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2절 한번 보시죠.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자, 호세아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충격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와 음란한 자식들을 맞이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명령하실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히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호세아를 흔들어 깨워서 그러면 안 된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음란한 여인과 결혼할 수가 있느냐라고 흔들어 깨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너무 결혼을 일방적으로 몰아가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물론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주권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항변하고 싶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일진 모르겠지만 그런 하나님이라면 권위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권을 저는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만약에 주권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끌어가신다면 저는 그런 하나님은 권위주의적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2절을 읽으면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27살과 38살, 27살부터 38살까지의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대 청년들을 담당하다 보면은요, 이분들의 부모님들의 이 염려와 기도 제목이 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자녀들의 결혼을 혹시 늦어지지 않을까? 혹시 결혼해서 멀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에 걱정하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 걱정 많으시죠? 우리 권사님의 아들 이 딸하고 결혼하게 제가 만들겠습니다. 서로 몰라요. 서로 모르고 서로 뭐 사귀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을 결혼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청년들, 너는 쟤랑 결혼해라, 너는 얘랑 결혼해라. 그냥 제가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준다면 아마도 부모님들은 그렇게라도 결혼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환호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신의 배우자를 만난 청년들은 저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미쳤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마치 이런 행동은요, 이단들이 합동 결혼식을 하면서 그냥 뭐 어떤 의견도 묻지 않고 그냥 마치 신이 찍어줘서 너는 얘랑 결혼해, 너는 이렇게 결혼해, 이렇게 결혼해 라는 식의 그런 행동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결혼은 상호 간의 사랑과 그리고 자의적인 동의를 통해 하게 되는 게 결혼인 것이죠.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고멜을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것과 같은 뉘앙스를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자신도 고멜을 사랑한 건지, 아니면은 자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동의했는지 호세아서를 시작하면서 전혀 그런 내용을 기록해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자기가 들어놓고는 마치 자신이 하는 그 결혼을 남의 결혼인 듯이 그렇게 선포하고 적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호세아는 하나님의 불의하심이 드러나는 것 같고 하나님의 강압성이 드러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투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처음 말씀을 그대로 적어놨을까요? 호세아가 말하고 싶은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결혼을 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러한 결혼이 맞는가, 이런 하나님이 옳은가를 증명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요, 호세아 1장 2절의 초점이 아닙니다. 호세아 1장 2절의 초점은요, 2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자, 제가 2절을 다시 한번 읽을 때 어떤 단어가 강조되고 반복되어져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간부터 제가 한번 읽을게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호세아의 관심은 뭐예요? 이 백성이 음란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결혼하는가, 내가 사랑했는가, 이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시, 이런 거를 증명하는 데 관심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1장 2절을 적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음란한 정도가 아니라 크게 음란하다라는 사실을 호세아는 밝히고 싶은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음란하다라는 단어는요, 성적 타락이라는 도덕적 의미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라는 영적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성적 타락이라는 도덕성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 단어를 통해 호세아가 말하고 싶은 것은 왜 음란한 여자랑, 왜 성적으로 타락한 여자랑 결혼한, 이런 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가를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음란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여기에 강조점을 두지 않으면 왜 이런 걸 하라고 하신 거야? 라는 이 자칫 이런 의도하지 않은 거에 우리의 초점이 뺏겨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음란한 영적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특히 이 음란하다라는 것은 바알 숭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알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이게 바로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음란이라는 것이죠. 이 음란의 문제는요, 고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음란의 문제는 고멜을 넘어
이스라엘 전체가 빠져 있는 문제라는 것을 지금 2절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을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음란하지 않고 멀쩡한 여인이 많이 있었는데 하필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2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음란하지 않은 백성을 찾을 수가 없었더라 라는 관점에서 읽어야 됩니다. 고멜만 음란한 게 아니라 모두가 음란하더라. 호세아가 만나는 모두가 음란한, 호세아가 찾아서 만나야 되는 사람은 음란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2절이 말하고 2절을 기록해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음란한 자, 하나님은 이 2절을 통해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시냐면은 하나님은 음란한 자까지도 찾아가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거룩한 선지자를 그들에게도 보내셔서 절대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2절 처음 말씀부터 선포하면서 호세아서를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2장 2절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흔들리시면 안 되고, 이 2장 2절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진심을 가지고 계시는가라는 관점에서 2절을 읽어야 자칫 오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음란한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 낳게 되는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4절입니다. 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으라고 하십니다. 이스르엘은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심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스라엘이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에 바알 숭배를 정착시킨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그 전부터 바알 숭배는 있었죠. 사사 시대에도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알 숭배를 나라에 정착시킨 왕이 있어요. 열왕기서에 보면은요, 그 왕이 아합 왕이라고 기록합니다. 아합 왕이 바알 숭배를 나라의 종교로 아예 집어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바알 숭배에 빠졌던 이 아합 왕의 왕조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예후라는 왕, 이 다음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합 왕, 바알 숭배로 인해 이스라엘을 망쳐버린 이 아합 왕의 모든 가문을 박살내버리시죠. 그런데 또 특이한 건 뭐냐면은 아합 왕을 이스라엘에서 박살내버린 이 예후의 가문도 바알 숭배에 빠져요. 그리고 이 바알 숭배에 빠뜨렸던 예후의 가문의 절정이 누구냐? 바로 1장 1절에 등장하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요, 바알 숭배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제2의 전성기로 불러일으켰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 시대 바알 숭배가 다시 돌아왔고 극대화된 바로 그 시기에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내가 그 바알 숭배를 박살냈던 이스라엘에서 너희도 다시 박살내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6절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꺾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이름을 통해 이 타락한 영적 상태를 꺾으리라는 자신의 의지를 표출하고 계신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둘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6절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라는 것이죠. 이 로루하마는 로와 루하마의 합성어입니다. 로는 영어로 no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루하마가 아니라는 거죠. 루하마는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더 이상 베풀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더 이상 긍휼을 베풀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음을 이 이름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혹시 요즘 우리나라에서 아이 양육의 1인자로 여겨지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오은영 박사님일 것입니다. 그리고 반려견 훈육에 있어서 1인자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강형욱 훈련사라고 할 수 있죠.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아무래도 방송을 통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분이 이 두 분인데, 이 두 분이 말하는 바 양육과 훈육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더 이상 잘해주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부모와 주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잘해주면 안 되는데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잘해주고 있을 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잘해주시면 안 돼요. 지금은 단호하게 행동을 취하셔야 합니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호세아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사역할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어떠냐면은 긍휼이 오히려 독이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지 않을 만큼 화가 났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긍휼을 베풀면 이제 완전히 끝장날 판까지 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긍휼을 꺾으셔야, 긍휼을 그만 베푸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셋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8절부터 9절입니다. 9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로는 노, 암미라는 뜻인데 암미가 아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이름으로 이 호세아의 새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마무리 짓게 하십니다. 이 이름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너희가 음란에 빠질 수가 있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지경까지 빠질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나를 버리고 우상을 따를 수가 있느냐?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는 식의 실망과 포기, 그래서 이제 끊어내는 단절이라는 식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 이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은 내 백성이 아닌 이들보다 더 처참한 영성을 지닌 백성들을 마주하며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이 애절한 심정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 바로 이 세 번째 이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호세아가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그럼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의 모든 한국 교회는 그렇다면 과연 호세아가 마주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다릅니까? 여러분들은 다릅니까? 라고 질문할 때 네, 다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강력한 현실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의 원리를 따르다가 죽은 듯한 상황 가운데 나자빠져버린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과연 그런 우리의 고백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럼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마주할 때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세상 한복판에서, 곤두박질 친 영적 상태 한복판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언제 선포되어야 하냐 하면은 바로 이 음란한 세상 한복판, 곤두박질 친 영적인 상태에서 선포해야 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호세아서에서는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수식하는 단어가 많지가 않아요. 딱 3번 등장하거든요.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호세아서에서는 딱 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바로 1장 10절입니다. 자, 1장 10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1장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기서 뭐라고 하나님을 수식하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의 영성이 곤두박질 쳤으나 10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그러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노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무엇을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런 거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언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언제 여러분에게 힘이 되셨습니까? 살아계시다라는 이 단어는요, 살아계심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지도 않고 하나님은 죽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음란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거룩하게 존재하시며 자신의 다름을 드러내시며 존재하고 계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백성이 아닌 자들을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동적인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아니, 이 정도가 아니라 백성이 아닌 자들을 백성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백성이 아닌 자들을 백성을 넘어 아들까지 가게 만드시는 역동적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호세아는 살아계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곤두박질 친 백성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가 아니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원래 자리로의 회복을 뛰어넘어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로 끌어가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단어라는 사실인 것이죠. 혹시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닥에 처박힌 영혼들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 혹시 완전히 바닥에 처박힐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신음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바로 이 하나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아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선포해야 할까요? 이게 중요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이건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연결시켜서 보자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열왕기상 17장 1절은 이스라엘에 이전에 없었던 엄청난 선지자인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 대목인데요. 자, 여기에 어떤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북이스라엘을 망친 왕 중에 절정을 이뤘던 사람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알 숭배를 그냥 이스라엘 안에 박아놓은 사람이 아합 왕이거든요. 근데 이 아합 왕 앞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가장 첫 번째로 외쳤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이 단어를 썼을까요? 수많은 단어 중에 왜 하필 이 단어일까요? 열왕기서에는요, 특히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라는 단어가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왜 하필 엘리야 선지자는 수많은 단어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합 왕 앞에서, 그리고 아합 왕을 따르는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수도 없이 외쳤을까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살아계심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 자리에서 들었던 사람은 이 얘기를 듣고 기뻐했던 게 아니라 경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말을 듣고,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지라는 얘기를 듣고 아합 왕이 기뻐했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대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17장 1절의 하반절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심했던 때예요. 백성들이 엄청나게 힘든데 드디어 하나님의 선지자가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비라는 긍휼, 마지막 남은 긍휼까지도 끊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뻤을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타락한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식선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타락한 백성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타락한 백성들을 타락시킨 그 장본인인 아합 왕 앞에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남은 긍휼까지도 모조리 끊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의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부모님들 이 자리 가운데도 계실 거고, 그럼 많이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들이 혹은 제 딸이 하나님께 얻어맞기 전에, 정말로 얻어맞기 전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을 했을 때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네, 기도할게요. 완전히 끊어지길 기도할게요. 그러면 아마 그분은 저한테 다시는 기도 부탁 안 하실걸요? 아까 청년들처럼 저 목사가 돌았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비라는 최후의 보루가 있는데 이것도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끊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선포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긍휼을 끊겠다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냐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선포한 긍휼의 끊어짐은 하나님의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표출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엘리야를 통해 끊음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가를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악한 세상에 끌려다니도록 나는 더 이상 내버려두지 않겠다. 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 나는 내 백성을 다시 괜찮은 백성 정도가 아니라 이 시대에 단 한 번도 있어보지 않았던 내 아들까지 만들겠다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독이 되는 긍휼을 끊음을 먼저 행하시겠다. 이 말에는요, 이 끊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에는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사랑과 자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엘리야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은, 악한 세상에 끌려다니느니 차라리 끊어지는 게 낫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가지는 무시무시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독이 될 때에는 하나님 끊어주시옵소서, 그것이 설령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 가족에게 도움이 될지언정 하나님 끊어주시옵소서 라고 용기 있게 기도할 때 기독교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끊어짐에 용기 있는 기도까지 드리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7절 같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도 살아계시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언제 예수님께서 하셨냐면은 오병이어 기적의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시는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불평이 가득해요. 뭐라고 불평이 가득하냐? 누가 그딴 떡 달라 그랬어? 아니, 우리는 그냥 전쟁 나갔을 때 계속해서 뭐 식량 보급할 수 있는 떡을 줬더니 또 떡이 나오네. 야, 우리 이런 장군만 있으면 보급로가 막힐 일도 없고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겠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살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불평하는 거죠. 누가 그딴 떡 달래?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뜯어줄 수 있냐?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비웃고 있다라는 것이죠. 불평과 비웃음이 가득한 현실 가운데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 현실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그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라는 말씀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점점 그들 가운데 동요되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 이상한데? 이건 우리도 받기 힘든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예수인 나를 보내셨고 나는 영적으로 타락한 너희를 살리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진심이 담긴 말이 바로 이 살아계신 아버지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너희가 어디까지 망가지든 내가 살리리라. 너희가 어디까지 도망가든 내가 살아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연초에 주일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한 청년이었어요. 청년인데 말을 잊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1분 정도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구나. 쭉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이 청년이 저에게 했던 전화통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은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였어요. 전 아직도 그 말이 제 뇌리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청년의 현실을 조금 알고 있거든요. 마른 뼈와 같은 인생과 상황이에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아지지 않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힘든 상황이 이 청년의 상황이거든요.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 기도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한 깊은 침체 가운데 이 청년이 있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구나. 근데 제 마음속에 들었던 마음이 근데 난 또 이 청년에게 해줄 말이 없구나. 그렇게 통화를 하고 통화를 끊었는데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자괴감이 있었어요. 내가 왜 아무 말도 못했지. 근데 그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찾아보진 않겠지만 이런 말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게 에스겔서 37장의 핵심이거든요. 마른 뼈의 환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른 뼈의 환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게 나를 증명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차마 하지 못했던 말씀을 예배 가운데 풀어서 선포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지를
살아나리라를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선포하니까 기가 막히게도 이 청년이 살아났어요. 너의 모든 순간 살아나리라. 너의 심령 살아나리라. 보잘것없는 것 같고 이미 시기가 지난 것 같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던졌던 이 말이 말을 잊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청년의 심령에 박혀서 살아나더라라는 것이죠. 바로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 의미이자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현실이든 최악의 영성이든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람의 현실이든 모든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루하마와 같은 상황 한복판에서도 우리만은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해요. 로암미와 같은 이들 앞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만은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현실을 허락하신 이유라는 것이죠. 호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우리의 고백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나리라의 역사를 끝내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